우리 시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확대하고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다가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무슨 말이지? 3일 만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라 그랬어요. 제목이 나를 바꾸라는데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를 바꾸려고 하면 또 우리가 뭘 또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수준, 우리의 이 표준을 또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쟤는 교회 다니는데 담배도 못 끊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술도 못 끊어서, 왜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성질 부려 그 모양이야? 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 기준 표준을 또 어디로 들어갔냐? 이 율법으로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의 열심 가지고 바꾸려고 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 가지고 여러분의 방법 가지고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 우리의 수준 가지고 나를 보기 때문에 또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여러분의 인격 가지고 여러분의 도덕 가지고 여러분의 윤리 가지고 절대 여러분의 어떤 이 수단 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가지고 또 들어가 버린다고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잣대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또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악랄한 사단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다가 이 사탄이가 절대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절대 결박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이는 얼마나 악랄하냐. 절대 이것 가지고 무너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모든 면에 모험적이고 살아요. 그런데 절대로 저 악한 마귀는, 악한 사탄이는요, 절대 안 꺾어집니다. 절대 사단이는 결박당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준 가지고 모든 걸 보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 바꿔졌다. 그러면 와, 예수 믿다 저렇게 됐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 수준이 어떻게 저렇게 바꿨을까? 우리가 또 착각을 해요. 그러면 담배 피던 담배 피지 말고 술 먹다 술 먹지 말고 그렇게 하란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술 먹으면 복음이고 안 먹으면 복음이고 술 먹으면 복음이 아니다. 이 기준 가지고 보면 또 우리가 율법에 속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담배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는 거예요. 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 신앙사람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 목 다투기는 중들도요, 술, 담배 안 먹는 사람 얼마 많은데요. 그럼 그 사람은 완전히 바꿔지고 변화된 사람이겠네. 그게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율법화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작전이에요?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모르면 왜 우리가 사단을 모르면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게 어떤 단어인가를 모른다. 신앙사라면서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갈등하고 방황하니까 내가 뭐를 열심히 안 하시는가 보다. 내 인격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아가지고 집에 갈 때, 내가 진짜 영향 끼쳐야 되는데, 내가 모델적으로 돼야 되는데, 내 걸음걸음만 봐도 저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과 나는 말로 죽는 거라니까. 절대 여러분과 내가 걸음걸이가요, 옛날에 팔짝으로 어떤 사람이 똑바로 건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믿는다. 큰 착각이라니까. 그거는 불신자가 더 잘한다니까요. 그거는 종교를 믿는 사람 더 잘한다니까. 그거는 불교 다니는 사람이 더 잘한다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라 뒤진다니까. 말라 죽는 거나 말라 뒤진다니까. 절대 내가 인격을 통해 가지고 내 도덕 가지고 그럼 내가 박살난 말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남한테 영향 끼쳐 가지고 예수 믿게 한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쏙는 거예요. 이 사단한테. 저 사단은 언제 무너지냐?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는 저 사단, 가정의 역사는 사단, 남편과 현장 역사하고 일가 친척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시는 저 사단 언제 무너지냐?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 올바르다고 무너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 똑같아, 가거나 이제 똑같아. 그런데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참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난 길 열어주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요,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역사는 귀신이 그때 떠나가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신성 모독한다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돌로 치려 했다니까요.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성삼의 하나인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줄을 성자 하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둘러싸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다니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신앙사라면서 끊임없이 갔다 하는 거야.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상처받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알았다, 다 끝난 건데. 그런데요, 희한하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마지막 절쯤 가고 되면 예수님 믿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교회가 타락됐다, 목사가 타락됐다, 교회가 종교되고 우상화되잖아요. 완전히 사단의 초점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중국에 그렇게 핍박이 다가오고 그렇게 고통이 다가오고 그렇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막 예수님을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도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뭐가 알아듣냐? 이 그리스도 말길 알아들어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막 열심을 내고,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 많이 했는데, 그거 다 허탕이요. 그리스도 모르면 다 꽝이라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아무것도 못했어. 내 과거에 정말 여러 가지 보면은 난 창 3장, 창세기장 11장, 완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갔어. 나는 완전히 사단에 묶여 살았어. 그런데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알았다. 끝. 내가 그리스도 모르는데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뭐 그냥 어떻고 저떻고 그러요. 하나님 볼 때 참 안 됐다.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건가? 말 안 되니까. 그런데 과거 12가지 문제에다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어.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걸자 이 사람은 사실을 정말 믿어. 진짜 믿어. 끝.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 사람은요 20년 전에 말한 것도 그걸 가슴에 안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의 피가 씻어진 사람, 영접된 사람은 끝. 동에서 서해가 먼 것처럼 우리 주님은 완전히 끝.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 사단이가 언제 무너지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 이거. 그리스도면 끝난 거예요. 과거에 가장 악한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 끝. 과거에 너무너무 착했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너무 열심히 했어. 지금 그리스도 몰라. 비참한 거 지금. 하나님은 과거 때 비참한 거 아니라니까. 지금. 신앙생활은 잘한다 못한다. 기준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하나님 앞에 그거는 하나님이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볼 때 기준은 예수가 그래서 맞냐 안 맞냐.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가 그리스도 믿을 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믿을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고 도망가고 이 사탄의 머리 쪽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진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보면은 예배 끝나기 전에 끝난 다음에나 뭐가 벌레 씹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 믿걸랑이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 가정 어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밤부터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조금 해결됐다. 입 찢어진다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좀 어렵다. 눈이 깔아진다니까. 왜 그래요? 내 기준, 내 수수, 내 열심 가지고 율법으로 신앙사니까 율법주의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같이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패턴이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의 열심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시 깨끗하다.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시 깨끗해가지고 가정복음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말라 죽는다니까. 그거는 자 불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막 살란 말입니까? 시골 가서 그게 아니고 가정 가문의 문제, 여러분의 형제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이 사탄 마귀 귀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꺾는 길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부족해도 정말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으면 여러분과 내가 뭘 하게 되냐? 이 결단, 3가지 결단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결단이냐?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만 결단하면 돼요.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애가 서밋으로 가는 정식기도 이 속으로 딱 들어가면 돼요. 누가 기도의 가치로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이 그리스도가 누구니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 가문의 문제가 영적 문제다. 우리 가문의 사단 문제다. 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 살리라고 나에게 그리스도 줬네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취함을 얻는 집중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서밋으로 가는 정식기도 하지 말 하라 말할 필요 하게 돼 있어요. 영적 생활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것에 그때부터 그 사람 뭐냐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고 그 사람 알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기도를 알아요. 이 결단을 하라가 아니라니까 결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 우리 가정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가 우리 지역의 문제가 내 사업의 문제가 이 문제로구나. 영적 문제로구나. 답은 그리스도구나.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기도하잖아요. 영향 줘야게 되지. 영향. 내가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윤리적으로 부족한데 영향 주다니까. 영향.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답이 있으니까 답을 들을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나를 바꾸는 거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라. 여러분 그리스도 나를 바꾸게 되면 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뭐냐? 창세기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여자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는 사단, 죄, 지옥 끝내버렸다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보고 언시복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줬어요. 여자 후손, 피 여자 후손. 마귀 머리통을 박살내신 여자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 엄청난 단어곤란이에요. 창세기 15절. 제가 이 성경 구절 5개를요. 제가 어제 서울을 가는데, 그분이 다 이걸 암송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간질도 하고, 사람마다 인사도 잘 못해. 사단을 묶여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주 앞에 드리는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영접 많아. 근데 아무도 지금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요 날마다 또 읽고 읽었는데 이거 다 암송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15절, 출애굽기 18절, 이사야 74절, 마태복음 15절 있잖아요. 이걸 다 암송해버렸어. 계속 눈 떴다 교회 오는 거예요. 1시에 떴다 1시에 오는 거예요. 2시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 만에 치유된지 몰라요. 왜? 여자 우선 그리스도. 계속 복음을 1시간 2시간씩 들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요 피 제사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들에게 이르기를 말씀했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선즉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오니. 여기서 제사를 드리러 할 때 지금은 제사가 나왔는데 옛날 성경에는 여기서 희생제사라서 희생제사, 피제사 그게 맞잖아요. 사흘쯤 강에 끌려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희생제사, 피제사. 모세는 나이가 80이 됐을 때 이 출애굽기 18절을
깨달은 거 골라요, 이걸. 이걸 붙잡았어요. 피제사, 희생제사. 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왕은, 바로 왕은 이걸 몰랐걸랑이요. 그 아무 데서나 하라. 이 피제사, 희생제사. 부활의 역사. 피 바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피 바르면. 이게 엄청난 단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에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자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바벨론에서 빠져나왔고, 이에 단 하나 붙잡았는데 완전히 영혼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응? 마태복음 10장 16절,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그 당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선자 중 하나라 말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더러 누구나 말할 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충격 먹었어. 와, 이 베드로가 성질머리 들어오지 않았더니 베드로가 진짜 성질 급해가지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다가 저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이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반석의 축복과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 세 가지 복을 줬걸라요. 야,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인생이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졌어, 수없이. 그래도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무당집에 전도하러 무당집 쭉 몇 군데 가봤어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게야. 내가 과거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하는 뭐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냐게야. 그런데 되는 곳이 뭐가 시냐고야. 그런데 지금 무당됐다 이게야. 왜요? 한 가지 몰랐기 때문에요. 피의 비밀을 한 가지 몰라가지고. 왜 피를, 구약성경에 왜 피를 바랐는지, 왜 양을 잡고 소를 잡았는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한당 15절 언시복음 이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니까, 여자도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 모르고 그다음 교회 다녔단 말이냐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제가 보니까 우리 무당이 저 보살님이 이 베드로보다 착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는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고기를 잘랐어요. 그런데 보살님은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안 했지요? 안 했지요? 그런데 보살님은 하나님 버렸고 결국 무당됐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자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 기준 하나. 보살님은 열심히도 했었고 뭐 과거에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날마다 각오하고 그랬는데 한 가지 몰랐다고.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거 하나 몰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닷가로다가 다시 갔는데 한 가지 알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죄곳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사단 곳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언약 하나 붙잡았다.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다 이거.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끝난 거 골라요. 끝. 참 이 구절. 여러분 구약성경에
새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추상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뭡니까?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6월절 날 양을 잡습니다. 왜 그래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늘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 성막이 성막. 성막은 누구 중심입니까? 바로 오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막이 움직여 나갔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모든 것이고 전부가 다예요. 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 또 할 것 있으니까 또 저 얘기하는구나. 저도 신앙사라면서 이 복음 못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이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나이다. 날마다 들어도 저는 질리질 않더라고. 날마다 감사해. 근데 많은 사람은 다 안돼. 다 아는데 보면 다 모르는 것 같아. 다 안되다. 여러분 다 알아야지요. 그리스도. 어느 정도 알면 되냐? 어느 정도 여러분 누리면 되냐?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보이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 가정 문제가 문제를 보이지 않을 만큼, 이 문제는 사탄의 역사구나. 이 문제는 귀신이 하는 거구나.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겠구나.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영적 싸움하면 끝나겠구나. 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와 그리스도 누릴 때까지 다 끝났구나. 우리 가정 문제 끝났구나. 우리 교회 문제 끝났구나. 끝나야 돼요. 여러분 다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돼. 옆서 인사합시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야 된다니까. 다 여러분들 여러분 문제가 다 끝나야 돼.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골랑이요. 진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예요. 그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골랑이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러면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의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나를 바꾼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응답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되걸랑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이 120문도가 마가다라 모였어요. 이들은 뭘 가지고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모인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왜 오십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그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마가다라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요 정확하게 깨달아져 가는 사람에게는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믿지 못했다. 요 120문도는 그걸 본 사람이걸랑요. 근데 그걸 보지 못했다. 보고도 그 믿어지지 않았다. 380만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약속을 붙잡고 다 모여들었걸랑요. 모여들면서 2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순절날 이름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2장 41절 말씀에 바로 삼천제가 일어났다. 요 삼천제자는 그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모여가지고 핍박 가운데 제자가 일어났걸랑요. 요 삼천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요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비밀을 아는 삼천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알고 깨닫고 누리고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는 사람 삼천제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삼천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삼천제자, 제자를 뭘 보고 제자라는 겁니까? 착한 일 많은 사람 보고 제자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랜 사람 보고 제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고 제자냐? 예수가 그리스도, 요걸 고백한 사람, 믿는 사람을 제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예요.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예수가 믿으면 제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구에 도망간 것 같다. 그러면 제자예요, 그 사람은. 왜냐? 날마다 똑같은 것만 해놓는데 남아있다. 제자. 훌륭한 사람 보고 제자란 말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보고 제자란 말하잖아요. 똑똑한 사람 보고 제자란 말하잖아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연약한데, 좀 뭔가 한 가지가 나사가 부족하고 0.2% 부족한 것 같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삼천제자는 예수가 그래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삼천제 일어났어요. 응? 2장 4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항상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 왜? 그 당시에 사도들은 어떤 사도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사도들은 딴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5장에 말했잖아요.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안질병에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 말했지요. 응? 사마리아 가가지고도 그리스도를 말할 때 붙드는 것이 떠나갔지요. 입에서 말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과 내가 믿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사도들이 늘 그리스도 말하니까 그걸 가지고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셨다. 그리스도 가지고 사도들의 말씀해 주신 이 복음 말씀 전하잖아요. 복음 가져서 나누고 교제하고 그 언약 붙잡고도 기도하고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다. 여러분, 제자는 마가다라바의 초대교회 응답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딴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어요. 사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목사의 가르침 받은 거예요. 왜 목사의 가르침 받아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부고 복음이 다고 복음 모든 것이니까. 복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2장 43절 45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요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떡을 떼는 일이 거기서 또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46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서든지 계속 먹이를 힘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47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칭송을 받게 되고, 이런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 초대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복음 하나 때문에. 한 가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이 언약 하나 붙잡아가지고 집에 모일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 같이 모이고요, 현장 갈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 현장 가고, 응? 어딜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하니까는 뭐가 있어요? 바람같이 물같이 누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를 같이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막 힘쓰게 되고요. 모였다 막 기도하는 거. 왜?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절을 이럴 때 친척과 모였다 뭐 할 때 내 인격적으로, 원래 인격이 더러운데 뭐 인격을 가지고 하려면 진짜 응? 예. 잘 안 되잖아요. 내 도덕적으로 유리 좀 부족한데 그걸 올바르게 가지고 남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해가지고 그러면 또 미치고 환장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분명히 가정 가문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우리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제 누구 딱 보면 영적 문제 사단의 역사구나 알잖아요. 답은 그리스도잖아요. 언약 붙잡고 스케줄만 짜면 돼. 뭐냐? 아무리 바빠도 뭐냐? 기도 스케줄, 정시기도 스케줄. 딱 시골 내려가 오래 가잖아요. 그럼 어디가 좀 조용하구나. 내가 그때 몇 시에는 거기 가서 기도됐구나.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까지 딱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런 영적인 시간은 하나도 없고, 나만의 특별 시간은 하나도 없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해보세요. 도리어 내 뒤통수 만다니까. 도리어 힘들어진다니까, 신앙생활이. 사람들 비호 다 한마디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야, 진짜 너 좋다. 지국문에서는 욕한다니까. 그런데 신앙의 절규만큼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나 딱 붙잡고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이건 안 됩니다.
처음에 욕한다니까 나중에는 저 진짜 예수 믿나비요? 제사 지내야 됩니다. 딱 그럴 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럼 드리세요. 그러면 그 좋은 거 같잖아요. 나중에 가짜라가 표시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을 때는 딱 이게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사 지내는데 제사가 10개쯤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예수 믿 몰라가지고 그냥 상 다 사과 웃대가리 다 자르고 다 하고 딱 덮어놓고 예배 드렸어요. 끝나자마자 다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구나. 엄마 보고 차리지 마세요. 그냥 예배 드렸어. 그 날짜에 따라 예배 드렸어. 나중에는 다 없애버렸어. 그냥 명절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 없애고 제삿날 다 없애버렸어요. 야, 자군지 와가지고 제사 드려 왔는데 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대가리 날려놓은 것도 없고 그냥 이거 뭐 예배만 드리네. 야, 뭐 상다리 부러지고 난리 나고요. 뭐 제사하고 했던 거 아버지가 숨겨놨고 저거 꼴라요. 다 찾아가지고 다 끄집어내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냥 문자 다 날라가고요. 내 이거 안경 다 깨져버리고 그래도 끄떡하지 않았어 내가요. 절대 여기 굴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달라고 다 기도했어요. 결국에 다 승리했잖아요. 이 악한 사탄이가 귀신이가요 나 하나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이게 가정 안에서 가문 속에서 역사했는지요. 난 보고만 하다 붙잡고 다 끝내버렸어요. 예수 믿자마자 그거 다 끝내버렸어요. 집에 있는 부적 우리 집에 부적이 얼마나 붙었는지 몰랐어요. 부적 다 떼어버리고요. 왜냐? 예수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뭐냐면 진짜 여러분과 내가 이 주인 하나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를 바꿨다. 나를 바꾼 사람은 뭐냐? 이 주인만 바꾸면 돼. 주인. 딱 주인.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해. 그러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린다니까. 모든 내가 하려고 해. 자녀도 내가 하려고 하지. 남편도 내가 고치려고 하지. 모든 내가 하려고 해. 그리고 완전히 사단 장악돼 버려. 여러분 자꾸만 사람 말 듣고 사람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틀린 길을 자꾸 가게 돼 있다니까. 우리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러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래서 산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 그때 예수님이 주인을 오시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 말씀 순종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버렸다니까.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우리 랩런트는 학업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여러분 미래의 주인도 뭐가 되면 되냐? 이 그리스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목사님 목회가 누가 되면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딴 게 주인 되면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딱 주인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주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주인께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학업도 주인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요 우리 랩런트를 내가 공부 잘한다 못하는 주인 게 아니요 정말로 예수와 그리스도 붙잡을 건 하잖아요. 그럼 내 언약을 붙잡잖아요. 나의 하나님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실천 속에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른다.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고 무너지고 다. 여러분 하버드 나왔다. 그리스도 모른다. 결국에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돼. 응? 그러면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마귀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꺾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살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 한 번만 가지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면 돼. 사업의 주인이고 학업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 모든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 그러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소에 들어가게 되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고요. 결국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악한 마귀가요 한 길 왔다가 어떻게 해요?
7개로 도망가는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악한 사탄이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틈탈 수가 없어요. 응? 절대. 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 제자, 후대, 렘너트, 여기 완전 초점 맞췄는데 악한 마귀가요 한 길로 또 어떻게 7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들은 어떤 것으로나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가 그렇다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니까. 주인.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사람이 사단에 묶이기 때문에, 사람의 주인인 사람은 자꾸 틀린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사람에서 내가 주인 되면 돼. 주인.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요. 내가 우리 가정 이끌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여러분 남편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맡기고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완전히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 주인. 한번 따라 해봅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주인. 별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야.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상 15절 붙잡았을 때 여러분 애가 창세기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상 18절 붙잡았을 때 노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이사야서 14절 붙잡았을 때 여러분 애가 폴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 붙잡았을 때 이 속국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마귀는 지금도 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자꾸 창세기상 속으로 마귀가 자꾸 노예 가운데 마포로 가운데 속국 가운데 이 사탄 마귀 이 귀신이 완전히 지금도 장악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들은 계속 오늘도 창세기상 15절 내일도 출애굽기상 18절 모레도 이사야서 14절 글피도 마태복음 16절 이것으로다가요 24시간 충만하면 돼요. 늘 창세기상 15절 여자 우선 출애굽기상 18절 피언약 피제사 피언약 피제사 붙잡았는데 노예 끝. 이사야서 14절 임마누엘 포로 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마태복음 16절 붙잡았는데 속고 끝. 이거를 24시간 쫙 누린다. 이거 핵심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24시간 여러분 붙잡는다. 24시간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24시간 저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힘을 얻는다. 그러면요 노예들을 다가와도 괜찮고 포로들을 다가와도 괜찮고 소국들을 다가와도 괜찮고 장삼장이 아무리 나를 틈탄할지라도 끝이요. 이제 끝. 24시간 저 언약만 누르면 돼요. 저 언약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24시간 예수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24시간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 뿌리내리고 철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 진짜로 다른 사람과 여러분 다시 비교하지 마세요. 와, 저 사람 저런데. 와,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아서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과 나는 그들이 모르는 것들,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것들,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엄청난 이 비밀을 알았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애가 이걸 알았다. 천지 개벽할 노릇이라니까. 늘 말하잖아요. 홍해 갈라진 것보다, 여리고서 무너진 것보다, 요단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게 뭐냐? 여러분 애가 이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신경 써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와야 돼.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맑게 알아들을까?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여러분 애가 어떻게 이거 알아듣냐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들으면 끝이야. 3장 끝. 노예 끝, 포로 끝, 또 속고 끝. 근데 사단이가 저걸 가지고 이용한다니까. 자꾸 이게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도 자꾸 노예 가운데, 자꾸 상처 가운데,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왜 그래요? 끝인데 24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로다가 힘을 얻고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러면 복음 때 행복해 보세요. 이 복음 때문에 나머지 과거, 현재, 미래 끝. 과거 모두 발판, 현재 기도 제목, 미래 다 하나님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고잘 필요 없어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거든
이것도 맡겨 저거 다 맡겨. 안 돼. 하나님께 딱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독자 필요 없어요. 진짜 다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여러분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늘 아는 건 나름이에요. 깨달은 건 나름이라니까.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바울이 아는 그리스도, 여러분과 내가 아는 그리스도 다르잖아요. 바울은 어느 정도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뭐가 다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건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건 배심을 여기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최고 고상한 나의 지식이다. 그리스도 비밀이라, 비밀.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가치로 안에 그렇게 되는 거지. 아,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믿어지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나도 성경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구나, 그리스도 전부가 다르구나, 나는 그리스도 충분하고 그리스도 완전하고 그리스도 모든 것이로구나. 이게 쫙 깨달아갈수록이요, 참 내 욕심 무가치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 무가치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복음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축복 딱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없이 한번 고백하고 마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내 기준, 내 표준, 내 수준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가지고 나를 볼 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심, 주인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하며 마가다의 초대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하며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이 언약 중심으로 지금도 이루어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만 붙잡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